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님들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만남인데 오래도록 만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를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또 성도와 목자와의 관계, 또 동역자로서의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관계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있죠?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신대교회라 그래야 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만 부흥했다 그러잖아요. 맨날 온 전국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분당이 우리 교회만 부흥됐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이제 신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신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큰 교회로 또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상황은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큰 일을 이루시죠.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외치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바른 소리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다가 막 뜰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또 넣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 곧 멸망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무런 소망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포기하고 앞이 암담하고 정말로 캄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나 이 남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려고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요? 라고 반문을 하고 또 그들이 불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또 절망만이 남아있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정말이신가요?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좀 무엇인가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육안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연히 보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현미경으로 수업한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미경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현미경으로 막 뭘 관찰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현미경으로 100배, 200배, 400배 줌을 보면 정말로 신기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감탄을 하죠. 우와! 양파에 그렇게 세밀한 세포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까? 400배 줌은 땡겨야 그 미세하게 연결된 세포들이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봐요.
기대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런데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야 정말이시네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현미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희망을,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영적인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이게 뭐 이 일을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무슨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새 일을 행하십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현미경으로 잘 보십시오. 쭉 100배 좀 땡깁니다. 200배 좀 땡깁니다. 400배 좀 땡깁니다.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이 단어에 그리고 아사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이 만들며라는 단어에 이 사용된 단어 원어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창세기 무려 2장 3장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제 감이 오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 이 상황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다 죽어가는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난 새벽부터 화요일부터 제가 성경 한 권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죠?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새벽에 혹시라도 동참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공동체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와가지고 예배 드려서는 내가 신대교회 교인이고 성도라라는 그런 이 결속력이나 이 정체감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이 스마트폰의 기능 또 그런 어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비전을 같이 품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공허함이 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빛으로 가득 채워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요.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내가 말이야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다 보면 공동체가 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질서가 잡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질서가 잘 잡혀야 됩니다. 목회자와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질서들이 잘 잡혀지게 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우상 만드는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라. 그 하나님께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온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부산에 사시는 할머니, 70대 할머니께서 이 4m 깊이의 오물에 빠졌습니다. 4m면 어느 정도인가요? 떨어질 때 이미 충격이 컸겠죠. 정신적인 아마 이
충격도 컸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시간가량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할머니께서 부르짖었겠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떨어졌어요. 갇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쳤을까요? 1시간 동안 외쳤을까요? 10분 막 외치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감이 찾아와서 포기도 했겠죠.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서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셨겠죠. 그러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그것을 소리를 듣고 가까스로 구조했는데 이미 탈진 상태예요.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존 본능이 있었을까요? 이미 탈진 상태로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기까지 갔지만 그래도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건강을 회복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살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살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터와 사업장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시위대에 갇혀있는 사방으로 적들이 우겨싸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통성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고유의 기도 문화. 외국 분들이 보면 좀 놀라합니다. 이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한국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 합심해서 함께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말씀을 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새벽 시간이나 수요일날 저녁에 오시면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눈 이후에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그동안 감춰왔던 것, 숨겨왔던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꿍끙 앓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놓고 아무도 듣지 못한 하나님께만 듣도록, 하나님께만 들리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그 할머니가 이 소리를 쳤지만 소리를 왜 쳤습니까? 누군가 들어달라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성전에만 나와서 예배당에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몸서리치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울감이 찾아올 때에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영적인 몸부림을 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1시간 동안 4m 깊이에 갇혀 있는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부르짖는 것이구나.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영적인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물며 지나가는 행인도 그 할머니의 세밀한 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꿈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너는 부르짖으라.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입김만으로도 온 세상을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을 살렸다가 죽이기도 하시는 분. 그런 능력이 많으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개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시간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개인적인 나만의 특별한 새벽 시간을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6권을 올해 딱 12월 31일까지 66권이 딱 끝납니다. 하루에 한 권씩 하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 하실 일. 이게 제가 생각해서 해내는 일이겠습니까? 우연히 또 이렇게 날수를 세어보니 66일이었더라. 그러다 보니, 하루에 한 권씩 정말 개관을 하고 거기에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겁도 없이 뛰어들었죠. 네. 은혜가 되죠? 네. 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만의 제가 특별 새벽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라고 선포하면 또 갑자기 오자마자 특별 기도 한다고 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나만의 한 특별한 새벽 시간을 한번 꾸며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인생에 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시고 숨겨 두신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 보물은 어떤 보물입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시간.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에 깊이 찾아오셔서 그동안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주님을 찾지 않았던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그 마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가장 우리의 최고의 보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춰두신 그런 보물들을 찾는 귀한 시간들, 또 그런 새벽 시간, 수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이 어떤 소리로 채워주시냐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 신부만 보더라도 막 웃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랑 한 번씩 결혼식 가면 멜쟁이 둘 다 울어요. 뭘 남의 결혼식 가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슬프다는 것은 슬픈 게 아니죠. 감격스러운 거죠. 한 가정에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막 둘이 왜 우냐고 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일인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소리로 하나님이 그 거리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무너지는 우리의 일상이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일상이 기뻐하는 소리로 채워주신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이 아닌 세상의 유행가나 드라마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던 내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소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삶에 이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나를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주일날 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신앙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할 때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예배 드리는 소리. 여러분들 오늘 11시에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에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같이 나와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소리거든요. 찬양하는 소리, 말씀 듣는 소리. 우리 또 배원현 전도사님 얼마나 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또 선포해 주시는지 막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큰 소리로 또 제가 또 아멘 하면 또 부담되실까봐 속으로 아멘 또 하고, 말씀을 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또 예배 후에 우리 또 함께 어떤 이 서로 친교의 시간을 나눴는데 서먹서먹했던 그 아이들이 막 열정을 다해서 게임에 이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도 다 공동체의 회복이거든요. 남남처럼 교회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아무런 어떤 마음의 감동도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 이렇게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그 소리, 함께 또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그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 삶이 정말로 진정한 이 신앙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소망 없는 그 삶에, 소망 없는 그 인생에, 소망 없는 이런 이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상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대교회 공동체에 또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각자의 영적인 분량에 따라 아마 감동을 주실 거예요. 오후 예배는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오늘 주일날 나눴던 이런 말씀들을 이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또 목장별로나 세대별로 모여서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남아서 오후 예배도 같이 이 코이노니아,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또 목표들이 있다가 오후 예배에 한번 세워보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늘 핵심적으로 2절 3절을 보았는데 참 비전을 세우기 좋아요. 하나님 참 세밀하신 분 같아요. 333 하면 뭔가 비전을 세워야 될 것 같잖아요.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333이라는 숫자를 이 의미를 둬서 한번 비전을 세워보시고 저도 이런 333을 가지고
난 교회의 비전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았습니다. 삶 하면 우리 현재 지금 세 개의 목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목장이 이 30개의 목장으로 그리고 300명의 성도로 세워지는 새로운 큰 신대교회를 비전을 세워보았습니다. 못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천지도 지으신데 사실 첫 번째 비전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소심해서 바꿨는데 원래는 3년 안에 3년 안에 30개의 목장 300명의 성도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저 목사 또 너무 허무맹랑한 또 말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까봐 소심해서 또 3개의 목장에서 30개의 목장으로 300명의 성도로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는데 다 하나님 알아서 들으시고 또 부흥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 내 개인적인 또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를 그런 식으로 한번 세워봐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나가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또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운